네, 오늘은 바로의 네 번째 제안, 물질은 두고 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한 메뚜기 재앙에 이어서 어둠이 애굽 온 땅을 덮자 마침내 바로는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것이 마귀의 마지막 타협안입니다. 마귀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놓아주려 하지 않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믿어라. 하지만 돈까지 바쳐가며 하나님을 믿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물질에 헌신 없이 입술로만 헌신하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에 헌신이 없는 헌신은 위선에 불과해요. 진짜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해주거나 그 사람을 밥을 사주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면에서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이 어디에 돈을 쓰는가를 잘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동원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 사단이 마귀가 끝까지 공격하는 것이 물질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가로막는 것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탐심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이 있다면 그것을 작게 여기면 안 되고 탐심을 반드시 도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탐심 때문에 천국을 놓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탐심이 왜 이렇게 무섭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죠. 근데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면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다 돈을 섬깁니다. 재물이 우상입니다. 재물을 의지합니다. 재물을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안 됩니다. 사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되고 돈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 때 낳은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테스트 하시잖아요. 이삭을 번제물로 내게 바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진짜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물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기를 원치 않으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너가 진실로 나에게 헌신된 줄 알았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인은 한 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신은 한 분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목사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돈을 섬기는 자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단순한 하나의 죄가 아니라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우상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아멘. 여러분, 이처럼 재물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탐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둔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긴 들으나 이제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믿음이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탐심을 품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입만 무성하고 열매 맺기가 어려워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처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시험 받는 상당수가 돈 문제 때문에 시험 받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걸핏하면 시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돈 때문에 각종 죄에도 빠지지만요, 최악의 경우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그들의 마음의 성전에다 황금의 우상을 세워놓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찰스 피니는 우리의 마음에 찔리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는 철저히 다루도록 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것의 소유권을 그에게 드리라는 것이다. 그 후 한순간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교회가 거짓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큰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돈을 꽉 부여잡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자기의 소유라는 생각을 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그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명령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반드시 철저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차고 넘치는 이유는 세상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시간과 모든 재능과 모든 영향력과 모든 소유물 등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바치지 않는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탐심은 우상숭배이고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부처와
예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나요? 알라와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나요? 없지요. 동일하게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대가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이 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교회에 모두 갖다 바쳐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이상하죠. 그러면 이제 광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을 오늘 밤에 다 땅도 팔고 통장에 잔고 다 해가지고 강대상 앞에 바치십시오. 그런 교회는 떠나야 돼요. 잘못된 목회자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뭔가, 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버리다라는 단어는 영어 개역 성경에는 포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포기한다는 것과 버린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포기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언제든 하나님 내 물질을 사용하시옵소서. 내게 아닙니다. 저의 물질은 주님 겁니다. 주님이 얻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이 마음 자세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물질은 내 거야. 이 자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좋은 신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 할 때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고, 성교 구제하라 할 때 성교 구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자신의 물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진짜 주님이시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에 있어서도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의 모든 권한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을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려고 하실 때 어디 곳에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고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아.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나귀를 갖고 왔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것들은 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차를 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차 오늘 하루 좀 예수님이 써야겠다 하라.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는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차를. 여러분 집을 하루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라 하면 여러분 방을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날은.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가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이 원칙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돈의 소유권의 문제, 재물의 소유권의 문제를 얼렁뚱땅 지나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재물에 있어서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